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리 상식 13번째로 면죄부로 오역되는 가톨릭 용어 대사, 라틴어로 인둘젠시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사는 교회사에서 용서, 은사, 관대의 뜻을 지닌 용어로 중국에서는 너거로울 관자와 용서할 유자를 써서 관유로 혹은 용서할 사자와 면할 면자를 써서 사면이라고 표기하고, 일본에서는 속바칠 속자와 용서할 유자를 써서 속유 혹은 면할 면자와 갚을 상자를 써서 면상이라고 표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대자와 용서할 사자를 써서 대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는 초대 교회의 고해성사 관습에 기인하며 11세기 초에 교회 안에서 시행되었고 12세기에 이르러 신학적으로 명료하게 규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어느 신자가 죄를 범하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단죄하여 축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면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사도들은 죄인의 속죄에 교회 공동체가 참여하여 하느님께 그의 용서를 간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형제의 용서를 간구하는 대리기도와 그의 속죄에 참여하는 대속의 정신은 지상, 연옥, 천국에 있는 교회 구성원 사이의 영적 교류인 성인 통공의 교류와 함께 그리스도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지체로서 갖는 연대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고행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게 하는 연대 책임의 원칙은 후대의 대사이기를 마련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6세기에 들어서 공동 고백 대신에 개인 비밀 고백이 도입되면서 고해성사의 주요 요소로 죄를 뉘우치는 통회, 그리고 죄의 고백과 사죄, 그리고 용서받은 죄에 남아있는 벌인 잔벌에 대해서 교회가 정하는 보속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속은 실천하기 쉬운 신심행위로 기도나 성지순례 혹은 성당 참배나 자선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속의 대체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서 교회가 고행과 같이 엄격한 보속을 완화한 조처였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보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다시 죄를 지어 천문학적 비례로 증가된 보속을 끝내지 못하고 죽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대속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클레멘스 6세 교황의 교세에서 대사교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의 남은 벌, 곧 잔벌에 대한 사면이다. 둘째, 교회 보고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열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로 대사 부여의 원천이 된다. 셋째, 대사를 부여하는 권한은 교황에게 있다. 넷째,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은 죄에 대한 참된 뉘우침과 죄의 고백과 사죄, 그리고 신앙에서 우러나는 선행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세 시대의 영생에 관한 관심과 죄에 대한 경각심과 또 사죄를 얻으려는 노력과 같은 신앙열은 대사가 부여되어 있는 성지순례와 또 성당 참배의 신심 행사에서 표현되면서 대사 시행을 성공시켰고, 대사 획득의 조건인 선행의 수단으로 등장한 기부금은 예술품을 낳게 함으로써 중세 서구의 문화 융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사가 중세 그리스도교 신심의 활성화와 교회 예술 발전에 공헌하였다는 긍정적인 결과 뒤에는 대사의 오용이라는 부정적 산물도 있었습니다. 대사가 교회 보고에 보존되어 있는 공로와 연결된 이후로 교회 보고를 관리하는 교황들, 특히 14세기의 교황청 대분규 시대의 교황들은 대립의식에서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대사를 남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215년의 제4차 라테란 공회의 대사 남용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사 획득의 전제 요구 조건인 선행이 현금 지불로 가능해짐으로써 대사는 교회의 주요 수입원으로 오해되었습니다. 대사 설교가들은 모금의 성공을 위해서 대사의 효과를 과대하게 설명함으로써 죄의 잘못과 죄의 벌 사이의 구별이 희미해졌고요. 무지한 신자들은 대사와 구원을 혼동해서 대사 부여증인 고해성사표를 구원의 보증서로 오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지한 많은 일반 대중들은 면벌의 효과를 지닌 대사를 면죄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오해하기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414년에 옥스퍼드 대학과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이러한 대사 오용의 위협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오늘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벌을 면하는 대사부 혹은 면벌부가 죄를 면하는 면죄부로 잘못 표현되고 있습니다. 면죄부는 언론 매체의 가톨릭 관련 기사와 세계사 자료에 간혹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가톨릭 교회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는 가톨릭 용어인 대사, 인둘젠시아의 오역으로 대사부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사는 죄가 아니라 죄의 대가인 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며 고해성사 때에 사제가 주는 보석인 기도나 선행 등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보석을 현세에서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서 남게 되는 잔벌은 사후에 연옥에서 채워야만 합니다. 이 잔벌을 면해 주는 것이 바로 대사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상, 연옥, 천국에 있는 교회 구성원 사이의 영적 교류인 성인 통공의 교리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가지는 연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대사 효력은 타인이나 세상을 떠난 영혼에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 벌을 면해주지만 죄 자체를 사면할 효력은 절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은 고해성사뿐입니다. 따라서 면죄부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사는 교황님이나 또 주교님들이 줄 수 있고요. 대사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행위는 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성지순례 등의 신앙 실천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어떠한 물질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때 대사가 교회의 수입원으로 오용된 역사도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설교가들이 교회 사업의 모금을 위해 대사부, 면벌부를 남발하고 그 효과를 과장한 결과 대사가 면벌이 아닌 면죄의 수단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사의 오남용은 이미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단죄되었고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도 대사 오용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주교에 대한 악의적인 용어 사용으로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 언론과 교과서 등에서 이 용어가 잘못 사용되어 왔음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고요. 이른바 종교개혁 당시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올바른 용어인 대사로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면죄부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묵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